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82면, 신약성경 281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말씀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소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병들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운데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절대적으로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 모든 인생들이 떠났던 그 길을 나도 떠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공자는 여러분 유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산 사람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데 귀신을 어떻게 잘 섬긴지 내가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여러분 종교의 그 창시자는 여러분 각자의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진짜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우리 또 부활한다 하는데 진짜 부활이 있는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의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믿는다 하다가도 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의심, 이 부활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도 정말 영원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또 찾아오는 이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이 없다 하면은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면은 주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 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늘 좀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나 건강하게,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만약에 또 부활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모든 전도와 선교,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전도와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 다 헛것이래.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용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헛수고다, 헛수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거짓 증인이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유언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주님 그 하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수행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되라고 말씀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또 얼마 있지 아니해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지상유언, 유언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으로 보았던 것, 경험했던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은 증인이지만 어떤 증인입니까? 거짓 증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던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부활이 없다 하면은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제가 지옥에 서 있더라니까요. 저를 발견을 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다시는 내가 이길에 내가 이렇게 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총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때로는 그 지하철 그런 데서 막 학성기 마이크를 가지고 막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러면 그러면서 마이크로 막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막 그래요. 요즘 절에 갖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노? 아, 그냥 공예다, 공예. 막 이라고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 시대에 또 좋은 전도의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정말 그 안타까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저렇게 목이 터지라고 저렇게 하는 거지. 저거 누가 해라고 해서 하겠어요, 저걸?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왜 증인입니까? 우리가 부활에 소망이 있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신 분들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언제 시간이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10년, 20년, 30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났다면 여러분, 눈 한 두세 번만 깜빡하면 여러분 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제가 교회 교족부를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세례를 받은 분들 이렇게 연령을 이렇게 쭉 적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 또 세 분이 세례를 받아서 그걸 기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박신미 권사님 세례 받았을 때 보니까 30대더라고요. 30대 때 세례를 저한테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혼자서 보면서 웃었어요.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지나간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거짓 증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이 마지막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 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왜? 부활신앙이니까. 부활신앙이니까.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신 그거로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자유함.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뭡니까? 이사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이라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천국 환송식입니다. 천국 환송식. 김알람 박사가 내 장례식에 와서는 장례식이라 하지 마라. 천국 환송식이라 하고 그날에는 와서 울지 마라. 내가 이사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데 울기는 인간적으로는 뭐 육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김알람 박사가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 환송식을 해다오. 그리고 울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고 체험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자꾸 땅의 것 이게 전부 단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주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불쌍한 자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래. 먼저 이 땅을 떠나서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잠자는 자. 잠자는 자도 망한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주일날 여러분은 어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디 놀러를 가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냥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의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럼 내가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산 소망이 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병들어도 가난해도 아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다가 아니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은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봉사했던 거, 거기에 대한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주님이 안 주면은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나님 살아 안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땅에서만 다 받으려고 하고 땅에서만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의 사망을 호령을 합니다.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세를 가진 사람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땅을 떠날 때 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너의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58절 말씀입니다. 57절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언제 흔들립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내가 부족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가 봐. 와,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고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도 모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너의 주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만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그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너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결승점까지 다 왔는데 왜 낙오합니까? 낙오해. 제가 오늘 교직부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성도님들 사진도 이렇게 제가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저 마음 이런 마음에 물론 신앙생활도 거쳐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도 제가 또 어떤 분은 혼자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거루투기거든요. 거루투기. 여러분, 신앙의 믿음이 좋은 것은 뭐냐?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부른 그 자리에서 끝까지 뭐 흔들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그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제가 여러분 거제도에서 제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신혼 때. 그리고 부산에 왔을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거제도에서 내가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섬겼으니까 부산에도 한 1000명 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서 주일날만 되면 부산에 큰 1000명 되는 교회만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시는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교회 건물도 없는 천막교회. 그냥 그것도 나무 땅에 흰 천막 치놨는데 바람만 불면은 그냥 천막이 날려가는 그곳에서 제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중간에서 섬기면서 너무 힘들 때도 나도 큰 한 1000명 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언제까지 섬겼느냐? 제가 신앙하기 전까지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당 건물 316평 땅 사가지고 다 짓고, 그래서 제가 신앙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거루투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또 옮길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런 것보다는. 우리 참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묵묵하게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경제 사정으로 얼마나 여러분 또 가정사로 사람의 관계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제가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아픈 분들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해서 전화상으로 제가 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웁니다. 목사님 너무 막 힘들고 너무 그렇다. 그래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 본다는 거예요. 주일날 끝날 때 돼서 목사님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그거 보면서 얼굴 보면서 다 일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은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각자에서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기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